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주신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34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34편은 그동안 저희가 쭉 나누었듯이 120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134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함께 묶여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실 이 시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부른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주장을 해요. 이 시편 134편은 딱 세 구절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 1절은 이제 절기를 마치고 이제 성전을 떠나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남아서 성전을 계속해서 지키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 부른 노래의 내용이고, 2절과 3절은 이제 절기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을 향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답가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읽으면 모르실 텐데 그 세팅에서 먼저 순례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답가로 부른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혹시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 중에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케이, 한 정확하게 78%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찬양 원곡이 원래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시편 134편 1절과 2절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옮겨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누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번역할 때에 시편 134편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원래 그 원곡을 보고 우리가 한국말로 부르기 더 쉬운 그런 가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 찬양은 134편 1절과 2절을 그대로 부른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 시간에 먼저 한국말로 아카펠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원곡을 영어로 부를 텐데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먼저 잡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이번엔 영어로 Come bless the Lord, come bless the Lord, all you servants of the Lord, who stand by night in the house of the Lord, lift up your hands to the holy place and bless the Lord, and bless the Lord. 아멘. 제가 한번 연습할 때는 훨씬 더 잘 불렀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4편의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내용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작은 방들이 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밤에도 성전을 지키며 사역하던 사람들인 거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이제 낮에 했는데 또 밤에도 해야 했던 사역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막은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회막은 성막의 다른 말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증거계 이제 혹은 이제 언약계는 지성소 안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증거계 앞 휘장 밖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성소 밖이라는 말이고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지성소 바로 밖에 있는 성소에 등불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등불을 간검해야 했대요. 간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간검. 이 간검이라는 말은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매일 밤에 이제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자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에 이제 20절 말씀 보면은 순결한 감람으로 찌어낸 그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잘 탈 수 있도록 정성껏 그 등불을 보살펴야 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이 성막을 지켜야 했던 거죠. 또한 민수기 3장 6절과 8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또 이런 명령이 지시되었어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 명령에 따라서 회막, 아까도 말했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수직하는 수직해야 하는 그러한 또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그 기물들, 성물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닦아야 하고 또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약탈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를 위해서 성막에 있으면서 또 심무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이 건축된 후부터는 이 성막의 기능과 성막에서의 사역은 다 성전으로 대치되었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순번에 맞춰서 밤에 성전에서 심우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밤에도 성전에 남아서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예배였던 거죠.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다 이제 마치고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그 성전에 남아서 밤에도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 집으로 떠나지만 당신들은 계속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바바 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다시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 쭉 해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또한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여호와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그 신분을 망각했다면 그 밤에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자신들만 남아있는 바로 그 시간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계속해서 남아있기는 심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을 까먹었다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여호와의 종이지,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고 성전을 지키는 그 사명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자신들의 역할과 몫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계속해서 성전에 남아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그 사역을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제가 1절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종들이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여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성전을 당신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See you soon.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 1절 노래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불러드린 거예요. 저희는 지금 신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 신학 시대에서는 누가 제사장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제사장이죠.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죠.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목회자도 제사장이지만 예수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예수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제사장이셨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이셨군요. 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종된 그 사명과 신분 의식을 가지시고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우리의 그 섬김으로 인해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절과 3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남아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집을 향하여 떠나는 이 백성들, 이 순례자들에게 답가의 형태로 노래를 불러서 드리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어요. 지금 이 말은 제사장들이 순례자들, 백성들에게, 집으로 떠나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너희들 지금 집으로 향해 가는데 계속해서 집으로 향해 간다 할지라도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소를 향하여 고개를 이렇게 향하고 계속 하나님 성소 바라보고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닌 거 아시겠죠? 그렇죠? 너희들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한다? 이런 의미 아닌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절, 시편 134편 2절의 내용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방향을 향해 손을 들고 송축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그렇게 해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겠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저쪽으로 향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저쪽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시편 134편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성전을 떠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만 삶의 중심과 지향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면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라고 당부하는 말이죠. 그렇죠? 너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 기억하며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 생활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인 거죠. 성도님들, 저희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떠나면 그 후부터는 정신없이 막 바쁘게 하나님 잊어버리며 완전 살다가 다시 이 예배당에 돌아와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하나님, 저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송축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항상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직장 생활 하실 때에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영적으로 마음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드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놀라운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또 2절에서 찬양한 다음에 3절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또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로 끝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배의 마지막 장면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서 그렇게 찬양했을 때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한 거죠. 성도들,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했다면 그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근데 예배를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늘과 땅의 만남의 자리이다. 이게 예배의 한 정의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떠나가는 순례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 고백은 단순히 복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닌 거죠.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 삶의 복은 세상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참된 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죠. 사람이 주는 복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창조주께서 직접 주시는 복이기에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복이 참된 복인 거죠. 우리는 바로 그 복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 저희는 이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형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그 축복 기도문을 알려준 거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I want to bless my people.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형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다를 때가 많아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 정말 복 주시기 원하시는가? 그렇게 의아할 필요 없어요. 퀘스천 가질 필요 없어요. Yes, yes, God wants to bless you.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가? 세상적인 지금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먼저 복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결심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님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가십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인 것이고 정말 복된 사람의 멋진 모습인 거예요.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그 동료들이, 교회의 그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계속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복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가지 올바르게 이해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 내용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복을 주실지어다, 3절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성도님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송축하라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동일하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1절과 2절에서는 송축하라, bless the Lord, 하나님 송축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잖아요. 1절, 2절, 3절은 다 bless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근데 이 점이 우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을 주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송축하라, bless the Lord 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성축하라라고 번역한 것인데, 그리고 3절을 번역할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가 원래 무슨 의미의 단어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바라크라는 원래 의미 기억하십니까? 바라크 원래 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다. 제가 시편의 기도 말씀 전하면서 한 두세 번 벌써 이 내용 나눈 것 같은데 까먹으셨으면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바라크, 무릎 꿇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가? 즉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성축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안에는 겸손, 순종, 예배, 찬양이 다 포함돼요. 그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크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같이 하나님의 몸을 굽히셔서 우리 인간의 그 눈과 맞추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연약하고 낮은 우리 인간에게 몸을 굽히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며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몸을 굽히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34편 3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굽히시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3절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순례자들을 향해 축복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저희가 이 시편 134편의 노래를 묵상할 때 또 하나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순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때 그들의 예배를 지금 자기 자신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들은 예배의 마지막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축복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떠난 이 성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을 나누는 모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절기를 마치고 떠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예배의 끝을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가? 보통 이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시편 134편은 예배의 진정한 결말이 내가 아니라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만족하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에도 예배 가운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그 시선을 예배 후에는 이제 우리 이웃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돌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친 후에는. 보통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하죠. 예배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 갖는 것. 그렇죠? 예배 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가족들에게,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듯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이제 이웃들과 나누는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나 자신에게만 멈춰서 있기를 원치 않는 것인 거죠.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이 흘러가는 삶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 예배의 끝을 나 자신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로 나아가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며 유통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종된 사명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항상 마음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 예배의 끝을 나 자신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타인과 이웃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며 유통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시편 134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먼저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들은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또 향하여 노래 부르고 축복하는 내용을 나누었는데, 이 시편 134편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되 그 복을 유통하며 흘려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4가지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